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고요. 또 터키에 있는 아시아 7교회 중에 특별히 에베소가 그렇고요.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것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있는 그 로마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앞에 모여 있고 그 밑에 사진에는 12제자가 쭉 그 난간에 끝자락 난간에 쭉 서 있는 이쪽은 베드로 성당을 보고 청중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밑에 사진은 베드로 성당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다 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밑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저 건축물들을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손잡이고요, 밑으로 쭉 열쇠 모양의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서도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고 또 교회사에서도 로마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중에 유일무이하게 지금도 로마 교회는 진짜 어쨌든 간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회 중의 교회, 중심 중의 중심이고 또 최고봉에 있는 교회로 인정해도 뭐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또 서신서를 받았던 모든 교회들은 거의 다 흔적이 없습니다. 빌립보를 막상 가보면 다 무너져 있고요. 바울이 갇혔다는 그 감옥이 있긴 한데 거의 토굴 수준입니다. 뭐 거의 다 허물어져 있어서 바울이 여기 있었나 뭐 옥문이 터지고 이러면 상상할 때는 그래도 큰 옥 같았는데 뭐 거의 뭐 별로 뭐 얼마 안 됩니다. 뭐 살짝 파놓은 듯한 뭐 그런 감옥이고 교회 흔적은 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있었고 또 바울이 있었고 또 실제로 물론 이제 바울이 죽은 그 참수된 곳을 기념해서 뭐 교회가 지금도 지어져 있고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서는 코바디스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그 발자국이 있는 곳으로 또 교회가 지어져 있고 여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한 바티칸은 지금 뭐 모든 세계 유산 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존하는 가장 크고 또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교회와 관련되는 흔적이라 보여집니다. 하여튼 제가 이 로마를 말씀드리는 거는 로마는 정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 성경 27권 안에도 로마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칭찬하잖아요. 여기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항상 감사하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 칭찬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번져졌다는 거거든요. 로마 교회의 출발을 보면 누구도 이렇게 사도가 가서 복음 전했다는 말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로마는 비행기를 타거나 이러면 뭐 그렇게 멀지 않는 그리스만 지나면 이태리가 바로 나옵니다만 그 당대는 굉장히 멀었을 거예요. 근데 추측하기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글라디우스가 한 20년쯤 지나고 난 다음, 한 10년쯤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30년 되고 글라디우스가 한 40년대 되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나오는 사람이 이제 누구죠? 아굴라가 또 그 부부가 또 나오는 뭐 그런 흔적들이 하여튼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한 10년, 20년 동안 잘 세워지다가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다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네로 황제의 실제로 박해도 있었었고 실제로 그들이 잡혀 죽었던 그 콜로세움도 거기 있고 그 흔적들이 다 있는 그 교회를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고 유일하게 가보지 못하고 쓴 편지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 근데 전해지는 너희 교회의 소문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항상 감사하고 또 너희를 기도한다라고 한
이 소문난 교회이고 1세기에도 소문났지만은 지금 21세기에도 소문난 바티칸 교회를 보고 넘겨주세요. 15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를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는 할 수만 있거든. 바울이 이 로마서에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말 몇 번 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뭐죠? 죽는 일인데 목숨을 내걸고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 교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아니, 좋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소문난 교회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브리즈번에 1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화성교만 살아남아 있어. 이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라고 상상하겠습니까? 저 교회는 2000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지금 어쨌든 간에 천주교든 뭐든 뭐 그런 거 가리지 마시고 로마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라고 우리는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교회에다가 뭐라 그러냐? 내가 할 수만 있거든 너에게도 복음 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대단한데 복음이 없었나?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또 없나? 바울이 편지 쓸 때가 한 60년대쯤 됩니다. 그럼 이제 로마 교회는 한 30년 이상 이제 있는 교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30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이 다 없어졌을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왜 바울이 15절에 내가 할 수만 있거든 그 유명한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로마 교회에게도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까? 복음은요, 한 번 들었다고 복음이 뭐라고 이해했다고 한 번 듣고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함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 복음도 아시고 바울이 썼던 것이지만 우리는 바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바울이 찬스가 있다면 나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그 로마 교회와 바울의 그 마음들을, 사실 복음은요 창세기부터 구약으로 신약으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아담에게 했었던 원복음이라는 그 복음부터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이사야 본문을 들어 쓰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의 복음하고 달라서 신약의 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인용했으니 구약의 복음이나 신약의 복음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바울도 구약에 있는 하박국 이야기를 들어 인용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이나 바울이 쓰는 지금 복음이나 똑같고, 로마 때 2000년 전에 썼던 이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 복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 지금까지 계시록을 넘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은 유일합니다.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다가 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던 너희들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복음이었고 지금도 복음이고 나중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변하는가? 두 번째, 제가 주보에 안쪽에 설교에 이렇게 요지를 몇 가지 썼습니다. 로마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제가 일단은 빈칸을 써서 혹시 여러분 로마에 대해서 꼭 한번 살펴보시고, 해외에 사는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건 같습니다. 한국을 들어가실 일이 있으시거든 꼭 한 주나 두 주 빼놓으셔서 터키를 경유하시고 로마를 경유하셔서 똑같은 비행기 값이니까 한국 갈 때 한 번 드는 돈이 한국 갔다가 경유해서 바로 로마 가시면 똑같은 값입니다. 전혀 뭐 이렇게 더 추가되는 가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로마 갔다가 로마 한 일주일 계시고 다시 한국에서 일 보시고 돌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찬스를 삼아서 에베소 가보시고 예루살렘도 가보시고 대한항공이 직항으로 가는 곳은 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시는, 제 개인적으로 소망은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전 세계를 뚫을 수는 없겠습니다. 꼭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 교회고,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고 또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막상 바울이 쓰고 있고 로마 교인이 듣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그건 동일하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은 바뀌지도 않습니다. 근데 체감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예수 십자가는 별로 나에게 기쁨이 오지는 않나 보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건강하지 못했었는데, 병이 있었는데 나은 것은 나를 참 기쁘게 합니다. 사업이 참 힘들었는데 그 사업의 문턱을 크게 넘어서 승진을 하시거나 사업이 번창하시면 우리를 참 기쁘게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모의 기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때 우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좋은 차를 사시거나 좋은 집을,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좋은 것들을 획득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쁩니다. 남들은 100불 사는 건 나는 80불만 사도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감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다 보니까 매주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복음이라는 용어는 같이 쓰나 이 복음이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값싸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나를 기쁘게 하고 이것도 나를 기쁘게 하고 수많은 기쁨 가운데 이것도 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의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 세상은 결론을 뭘 매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니 하나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기쁘지 않은 복음을 남들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남한이 북한이 얼마나 기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습니다. 통일하면 남한과 북한이 함께 기뻐할 일이 분명히 가능한데 그 기쁨을 일본이 기뻐하겠습니까? 남북이 통일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좋아할 기도 제목이라는데 호주 사람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체감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좋아하는 소식, 내가 기뻐하는 소식,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세상 소식이지.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오늘 로마 교회가 들어야 했었던 그 복음은 아닙니다. 오늘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부정어로 씁니다. 성경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천국을 소개할 때 항상 부정적으로 씁니다. 어떤 말이냐면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천국은 항상 기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돼요. 천국은 늘 건강합니다 이래가면 이해가 안 돼요. 천국은 아프지 않습니다 하면 천국이 이해가 돼요. 소망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 전능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들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을 써야만 강조가 되고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패턴을 잘 쓰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저렇게 썼을까?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써야 되는데 자랑한다는 말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거는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가 아니라 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려야 하는 그런 형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말한다는 그 바울의 결단이 묻어 있습니다.
자, 16절을 전후 좌우 다 빼고요. 복음을 정의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 문장을 제대로 구성하면 저 끝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바꿉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고 그 교회가 들어야 할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계속 수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가?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16절 안에만 해도 여러 가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풀 수는 있어요. 복음은 평등하다. 누구에게나. 뭐죠? 모든 믿는 자에게니까. 만약에 남자에게라든지 여자에게라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든지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상황이 달랐습니다.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 밑에 붙여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여튼 이런 부속적인 그런 부수적인 건 빼고요. 딱 하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인가? 여기서 키워드가 나옵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기쁘지 아니한가?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적당히 삽니다. 너무 잘 살지도 않지만 너무 못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조금 더 나아진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바울은 말합니다. 17절까지 문장을 하나 끊고 18절부터 3장 물론 중간까지 갑니다만 3장까지 뭐라고 그러냐? 계속 사람들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론이에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조금 낫고 덜 못하고 그런 거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과 같게 보고 그 죽을 썩어질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둔갑해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부패했고 모두 다 죽을 죄인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 1장 후반부터 2장 3장까지 하고 싶은 말이 우리는 죽었다. 죄로 죽었고 허물로 죽었고 본래 죄인 사탄의 자식들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지금은 산다는 명맥은 가졌으나 인생이 끝나고 나면 다 지옥 갈 형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업적을 이루어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바울에게도 로마 교회를 보면 과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그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낱낱이 기록한다고 했던 것이 누가복음이 기록입니다. 바울이 기록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루신 일이 예수의 의라고 했고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나타남으로써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참 말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바꿔봅시다. 하나님의 의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사실 과거라고 하는 금고만큼 튼튼한 금고는 없잖아요. 과거 사실 이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 그건 세상이 뒤집어져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신 거 요즘 바꾸긴 합니다만 절대 못 바꿉니다. 과거라고 하는 그 금고 안에
예수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묻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변개치 못하는 그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바꿔봅니다. 생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기 시작하고 생명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지만은 아이가 저런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보면 얘가 언제 사람 될까 할 때 사람이지만 사람 될까라고 의문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으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까지 뭐가 출발이었고 뭐가 인도하며 뭐가 완성될 것인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결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죠.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 그거 믿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거 결단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라고 늘 이렇게 표현하냐면 정말 도레미 할 때 믿자, 더듬이 할 때 듬자, 믿음. 그걸 우리는 똑같이 믿음이라고 읽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글자를. 그러나 그것은 확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아는 믿음은 뭐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고 안 믿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할 때 믿습니다.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믿기로 전도 복받이 된다면 결신하는 기도한 사람은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체감하고 인정하고 인식하지만은 그 믿음은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아주셨어요. 여러분이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실 때 부모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판을 지어서 나를 낳아달라고 하신 분 아무 없는 것처럼 출생한다는 것만큼 100% 수동은 없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내 결단이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인식하는 것이 그때이지. 내가 결단함으로 인식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십자가에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구절 때문에 여러분 태어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 은호이네요. 은호는 은호라고 불러도 은호도 몰라요 자기가. 근데 지가 1살이 되고 2살쯤 되면 은호라고 하면 뒤돌아보고 자기를 자기가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내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인식은 태어난 훨씬 뒤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때 결단하고 그때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벌써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때 태어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그 생물학적인 것으로 자녀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럼 애들 뭐라 하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태어날 자격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조금 잘한다 못한다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에 복음을 들었다 못 들었다 안다 모른다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과 17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 때 이 믿음은 나에게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고 나에게는 없습니다. 요인이 뭐가 있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의거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으세요? 자, 생명이 여기 있다. 예, 고맙습니다 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러면서 예 하고 말만 하고 안 받는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니까 받을 때 사용되는 이 손이 소위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가졌다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인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하면 예 고맙습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다. 예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이 손이 은혜를 받아내는 건데 마치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손을 뻗었으니 주는 거 아니냐? 내가 손이 있으니까 받지 내가 손 없으면 받았을까? 이렇게 착각하는 게 사실 우리의 수준이다 보니 복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 나에게 원인을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내가 헌신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다 보면
그 복음은 내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16절, 17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또 암송도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죽는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셨다. 그것은 과거의 사실이었고 지금의 현실이었고 미래도 사실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자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라나는 공고한 이 죄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거라는 처지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복음은 나에게 기쁘질 않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복음을 보니 복음이 만만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나는 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줄까요? 할 때 복음이 빛을 발하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최후 이야기를 잠깐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한 2년 됐죠, 그렇죠? 딱 2년 됐습니다. 최우쌤 저한테 문자를 주중해 주셨어요. 최우가 지난주 생일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이맘쯤입니다, 그죠? 1월달 방학 때 갑자기 최우가 하여튼 아파서 전혀 병명도 모르고 그냥 몸살인 줄 알고 있다가 병원을 갔는데 혈액암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어요.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한 하여튼 그런 병이어서 정말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체감을 못 해봤으니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MBC에서 뭔가 나왔다면서요. 나연이라는 애가 혈액암으로 근데 아마 체가 거의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혈관 한 달 정도 갑자기 병이 생겨서 서울대병원 옮겼는데 저 제대로 못 해보고 결국 걔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VR 기술자들이 그 엄마한테 그걸 씌워서 그 아이를 영상으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그걸 차고 그 아이를 만지고 어쩌고 하는 게 아마 그 MBC에서 방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저에게 이제 그걸 이제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사실 그런 불치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늙어 죽고요. 나이 많아서 아프면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살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아이가 6살 이른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려서 정말 사람을 손도 쓸 수 없는 소위 말하는 불치라고 하는 그리고 그때도 그치 1, 2주 상간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정도의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 혈액암으로 죽은 많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에서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고 체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 채우는 똑같은 병인데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2년이 돼서 건강하게 있고요. 그럼 이 갭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늘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 살 거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막힌 것을 풀 때만 조금 필요하지 내가 살아가는 근본의 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었던 것처럼 죽음 앞에 일주일 앞에 서 있으면 다윗이 썼던 것처럼 죽음과 삶의 한 걸음 앞에 서 있으면 죽는다는 것이 나 앞에 있으면 건강하게 사는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이 죽음 앞에는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은혜 받았다, 조금 덜 은혜 받았다, 내가 좀 더 받았다, 내가 좀 덜 받았다는 것이 죽음 앞에는 힘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을 존재고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이 내 몸에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문신이 찍힌 것처럼 화인받은 것처럼 확실한 죄인인데 우리는 누구 백인지 평생 살 것처럼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매일 날마다 죽은 자처럼 생각합니다. 죄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세우니 복음이 나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도 최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을 썼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걸 해서 지금 건강하게 뛰어놀고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뛰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저 다른 나라 이야기고 저 멀리 있는 우리 친척 교회 이야기는 오늘 대단한 간증거리라고 오늘 또 그렇게 느끼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뭘로 생각하냐? 처음하다. 정말 그냥 두시면 지옥 떨어져야 할, 지금 당장 지옥 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지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복음이 별로 자랑스럽지도 감사하지도 힘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벌어집니다.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일 뿐입니다. 죽음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연기되어 있을 뿐이지 모양을 번듯하게 산다고 말할 뿐이지 본질상 죄인의 자손들이고 진노의 자녀들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며 우리는 지옥 가야 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죽을 똥살똥 충성하여 죽도록 하루 살아보겠습니다. 애썼던 것이 오늘 바울입니다. 막상 로마 교회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 유명해지고 세계의 중심이 로마니까 그 당대가 교회가 부흥을 했지만은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쫓겨나갔다가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이 헤게몬을 잡았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마서 15장 나온 뒷부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2000년을 유지하는 교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복음으로 은혜 받아 교회는 출발했으나 그 복음을 날마다 듣지 않고 자기를 날마다 죽음의 자리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로마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이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바울은 너는 본래 죽을 사람이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생명의 자리로 허락하신 그게 복음이라. 그 복음이 오늘 실천되는 이 하루가 세상에 빛난 어느 날보다 빛나는 또 하루다 라고 우리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죠. 공부를 잘 하려고 하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 하게 시키시려면 읽기를 잘해야 돼요. 읽어서 독해력이 좋아야 돼요. 수학도 읽고 독해력이 있어야 수학을 풀 수 있습니다. 수학은 더하기 빼기만 잘하고 곱하기 함수는 잘한다고 수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수학도 결국 말이기 때문에 읽어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국은 그 정도는 괜찮은데 호주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읽고 써서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은 또 뭘로 되느냐? 이해력은요 말로 표현되고 머리로 표현되는데 그 표현될 때 용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수학 못하신다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학생 때 수학 잘 못했다고 수학을 할 때마다 다시 펴면 방정식이 뭔지 정의가 안 돼 있으니 방정식 또 풀어도 문제고 덮었다가 또 다시 펴면 또 방정식이 헷갈리기 때문에 또 문제예요. 근데 방정식이라는 것을 개념이 확실히 내 몸에 있으면 이제 풀 때마다 실력이 쌓여갑니다. 제가 그 예를 드리는 화학도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 화학, 체육, 음악이었어요. 완전 완전 이과 쪽의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오비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때는 벤젠이 유명했었어요. 벤젠이라든지 몇 개 그러니까 산성화된다든지 활성화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있는 거 배우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고요. 주기율표가 왜 그렇게 조직이 되는지 전우, 좌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잡히면 굉장히 쉬운 굉장히 좁고 그러니까 늘 내는 문제가 뻔했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는 복음 이야기하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누구는 복음 이야기하니까 저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는 복음 이야기하면 저쪽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장소는 교회 한 교회라고 모여 있어도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아멘 해놓고는 다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뭘 해야 되냐?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용어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복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통일해서 하나 하자는 해결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의 분량에 맞게 그 용어를 잘 이해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복음의 깊이가 복음의 용어의 어떤 그 넓이가 점점 커져야 합니다. 복음의 그
복음 정말 많은데 내가 아는 복음이 요거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복음을 파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 지식, 명철 뭐 수많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읽으시는 분 수준만큼만 읽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쪽만 읽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전하나 제가 전하는 복음은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근데 왜 차이가 있는가? 바울은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자기는 지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죄인의 개수의 자리부터 출발합니다. 죄의 허물의 자리부터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제 이만큼 했으니까 어제 벌어놨던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은 그렇게 힘을 안 줘요, 저에게. 오히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신문이나 정보가 구글링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유익이 있고 기쁨을 주는 것 같으니까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저는 결론을 복음의 변질도 아니라 복음의 퇴색도 아니라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박국 본문 한번 보여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저렇게 나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굉장히 불평을 해요. 짤막하게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들을 채찍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죄인을 들어서 의인을 친다는 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하박국의 불평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에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20절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늘 제가 본문에 읽는 여호와는 오직 성전에 계시니 모원천하는 잠잠하라는 본문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러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 교만함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 교만한 것은 바벨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장을 딱 듣고 나서 하박국이 뭐라고 생각하냐? 의인은 우리를 악인인 죄인이 친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유대인인 하박국이 이 장을 쭉 읽고 나니 내가 죄인이구나 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유대인은 의인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으니까 7장에 외양간에 우리의 포도주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출생으로 사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1월달에 배웠던 욥기였습니다. 똑똑한 걸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헌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복음을 분석하거나 쪼개기보다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셔야 해요. 하나님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라면, 십자가가 아니라면 아무리 잘나도 송장입니다. 아무리 잘나도 썩은 냄새나는 시체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할 수 없었으나 복음이 나를 살리셨구나. 우리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 그 의와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이제 나를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똑같은 원죄를 복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적용하며 우리는 전혀 다르게 적용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 심정을 우리도 잘 깨달으셔서 내일 또 하나님이 하루 허락하시거든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죄인을 저를 하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아무 불평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 풀처럼 하루 져서 없어질 인생인데 하루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하나님이 맡기신 정말 허들의 일이지 뭐 사소한 일이지만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루를 살아가신 것이 바울의 하루였습니다. 내일 그 하루가 또 다음 한 주간이 복음을 근거하여 생명 위에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 교회는 가장 교회 중의 교회이며 최고봉에 있는 교회이나 복음을 들었고 새 생명으로 탄생하긴 했으나 자신이 교만한 자리에 서는 순간 자신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뭔가 되겠다 싶고 다른 이보다 조금 더 거룩하다,
다른 이보다 조금 더 헌신한다, 다른 이보다 조금 더 잘 믿는다라고 교만하는 순간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쳇바퀴도는 이 연약한 인간에게 오늘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십자가를 다시 전하고 싶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주어지는 가정과 생업과 가국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며 죽을 인생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은혜 베푸셨고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으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입술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